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78장입니다. 478장. 4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놀 밤하늘 빛나는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 그 소리 가운데 충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듯하도다 아멘. 사도행전 24장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230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3절 벨릭스 가카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력 전하니 간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1,5제 6,695번째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너 어디 가든지. 주님만
찬양하라.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아멘. 건강에 적신호가 오잖아요. 하루아침에 건강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전조현상이 있습니다. 그때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당뇨가 이렇게 심해진 것이 아니잖아요. 병원에서 의사가 진단하더니 음식 조절하세요. 운동하셔야 됩니다. 약을 꾸준히 드세요. 그래서 관리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사 말을 안 듣고 음식을 내 고집대로 맛있는 것만 다 찾아 먹고 또 그냥 내 방식대로 그냥 운동도 안 하고 살았잖아요. 바쁘다는 핑계로.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병을 얻게 되고 몸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망가지게. 영적인 건강이 그렇습니다. 전조 증상이 있어요. 더우면 에어컨 틀어주세요. 영적인 건강이 그렇습니다. 전조 증상이 있어요. 마음의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없고 그 매사에 원망과 불평만 막 생겨나요. 그게 이제 내가 영적으로 디프레스되어 있다, 다운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말씀을 보는 것이 등한히 여겨지고 기도 시간이 짧아지고 말씀이 도대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딴점만 피우게 되고 예배드리는 것이 싫어질 때가 영적으로 내가 쇠약해진 때다. 그때 그 자리에 계속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일어나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목사인 저도 영적으로 힘든 때가 있어요. 예, 저라고. 저는 뭐 다른 거 안 하잖아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행을 자주 갑니까? 누구를 초대해서 만나서 밥 먹자고 합니까? 누구를 만나서 어디를 가고 무슨 일을 하고 그런 일 안 하고 다 싼 교회에서만 있잖아요. 교회만 하여튼 있어요. 줄기차게 교회만 있는데도 교회에서 무슨 일 하겠어요? 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그게 내 전부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영적으로 디프레스가 팍 올 때가 있어요. 힘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저도 그냥 만사가 귀찮아져요. 그리고 그냥 아이고 그냥 편하고 싶다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때 우리가 여전히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면 말씀의 자리예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아삽이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그래줍니다. 늘 가까이 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에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복잡할 때, 마음이 막 낭망스러울 때, 이것이 뭔지 모를 때, 내 마음이 자꾸 처질 때, 그때 여러분이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당뇨 환자들이 막 힘들잖아요. 갑자기 막 힘이 막 축 처질 때가 있어요. 거기 막 현기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먹어야 돼요? 사탕, 단 것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내 건강을
당뇨에게 뺏기지 않고 그 잠깐의 순간에 당뇨를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영적으로 막 어려울 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으셔야 돼요. 바울에게도 공고한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라 나는 사마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너무 디프레스가 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왜 고난이 없고 시련이 없고 신앙에 굴곡이 없었겠어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쭉 갔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에게도 고난이 있었어요. 욥도 욥기서 1장 2장 지나가면서 계속된 말씀에 보면은 계속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나중에는 자기 생일까지도 하나님 앞에 부정을 해요. 그때 왜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때의 어머니 무릎에서 엄마 젖을 빨게 했어요. 이렇게 고생당할 것 같으면 그때 걷어가시지. 왜 잘 살게 하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세요. 그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서 1장 2장 넘어갈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의인이 고난받아야 돼요?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의문점을 냈잖아요.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예수를 잘 믿는 기준이 시험이 없고 환난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더 시험과 환난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적당히 믿어봐 보세요. 시험이 없을까? 환난이 없을까? 안 와요. 근데 예수를 잘 믿을수록 마귀 사탄이 나를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주변의 여건이 나를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걸 이겨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위기의 순간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바울이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세 가지예요. 그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 세 가지예요. 그래, 내가 세상 것에 눌려서 살아서는 안 되지. 그래, 나는 항상 기뻐할 거야. 바울이 기뻐할 일이 뭐가 있어요? 가정을 꾸려서 자식을 낳습니까? 토끼 같은 자식이죠. 여우 같은 아내가 있었습니까? 몸이 건강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기 실력, 스펙을 다 써먹어 봤습니까? 아무것도 못 썼어요. 얼마나 좌절이고 얼마나 실망해요. 자기 뜻을 한 번도 펼쳐보지 못한 사람이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 때문에 세상의 즐거운 기쁨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그러질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마음을 맡기고 살았더니 고난이 있었고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했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린데 제발 기뻐하면서 사세요 그랬잖아요. 이게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억어의 몸으로 있을 때 기뻐하세요 그랬어요. 우리는 왜 그렇게 기쁨을 순간순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늘상 분노하고 늘상 불만만 앞세우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바울보다 훨씬 나은 환경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바울은 결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늘 깨어 나는 기도한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바울, 기도만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TV를 보는 데는 몇 시간씩 허비합니다. 유튜브를 한번 봐보세요. 나도 갑자기 유튜브를 보다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튜브 한번 봐보세요. 1시간 훌쩍 넘어가 버립니다. 2시간, 3시간 푹 빠져요. 그게 빠지면 우파가 되고 좌파가 되고 그래요. 아주 자기 중심들 못 잡게 돼 있어요. 한쪽으로 쏠림 현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은 몇 분을 할애하고 있나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에는 푹 빠져가지고 세상 치심하고 즐거워하라고 기뻐하고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보내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인데도 불구하고 말씀 보는 것을 게으리해요. 기도하는 것도 아예 까먹고 살아요. 바울, 기도의 시간을 최고로 여겼어요.
그런가 하면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분명히 그가 기록한 말씀대로 갈라디아서 6장 말씀대로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내가 감사를 심으면 감사가 열매 맺게 된다는 것. 원망과 불평을 하면 그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다가 결국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래 나는 원망과 불평을 싹 피우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감사하며 살 거야. 그것을 아예 하나님의 뜻으로 딱 정해놓고 살아버렸잖아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 시련, 나태함 모든 것 다 극복이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에 계속 이어서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로마 법정에 그러니까 가이사랴에 있는 법정에다가 바울을 고소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과 3절 어제 읽었으니까 지금 본문에 이제 변호사를 데리고 하나 갔어요. 아나니아. 여러 변호사들 한 명만 데리고 갔겠어요. 변호인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큰 일을 진행할 때는 변호인단들이 조성이 돼서 그래서 변호를 하잖아요. 그리고 부족한 거 있으면 뭐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 이번에 윤석열 씨 그거 할 때도 봐보세요. 변호인단들이 몇 명이 그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조언도 구하고 서로가 협의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 이제 더둘로라는 사람이 이제 가장 앞장서서 바울에 대해서 이제 고소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더둘로라는 사람이 이름의 뜻이 참 뭐 이름에 더둘로인지는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줘서 더둘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둘로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면 거짓말장입니다. 이름을 붙여도 어떻게 그렇게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거짓말장이에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걸 보니까 평소에 그게 이제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거짓말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남을 사기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옆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를 하고 무엇을 하는데도 거짓부렁을 만들어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목사가 옆에 앉아 있는데. 평생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실 그 자체가 돼야 돼요. 진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진실무망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진실 그 자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진실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불이익이 끼쳐진다 할지라도 감수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증인은 뭡니까? 사건 그대로 진실되게 말하는 것이 증인이에요. 거기다가 가식을 넣고 거짓을 넣는다. 그거는 증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더둘로는 말로 그렇게 돈벌이를 하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거짓말로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죄 있는 사람을 의인으로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둘로였습니다. 근데 오늘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좋은 말로 인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말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아부성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벨릭스 각하에 우리는 각하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오랫동안 평안을 누려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다보는 각하의 성경 지명으로 이 나라가 여러 가지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각하께 감사합니다. 현대인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각하의 탁월한 지도력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하고 의식이 깨어나고 이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일제시대 때 일본에 앞잡이를 했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누구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일본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 엉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수에 가면 망설리를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굴이 뚫려 있어요. 어떻게 해서 굴이 뚫린 줄 아세요?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꽃갱이로 그렇게 파냈대요. 그래서 거기는 인공굴이 아닙니다.
그래서 꽃갱이 자국이 지금도 있어요. 얼마나 일제하에 사람들이 각종 노동에 시달리고 인권이 무시가 되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불구하고 일본이 이만큼 우리나라를 발전시켜 놨다고요. 발전시킨 이유가 뭐예요? 지네 나라 부강하게 만들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철도를 건설한 것도 김제평화에 있는 그 쌀을 공급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그 철도를 놨나요? 그런데 엉뚱한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 더들로가 그랬어요. 제가 아침부터 흥분합니다마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각하에게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부를 떨고 있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하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가 우리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됐고 이렇게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역사학자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총독 벨릭스는 대단히 악하고 포악한 사람이에요. 성격도 좋은 사람이 아니고 나라를 다스리는 데도 있어서 식민지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폭정을 하고 학장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있는 현실과는 반대의 거짓말로 지금 아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칭찬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칭찬할 때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칭찬인 것이지 없는 것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를 봐서도 압니다. 이런 아부성 칭찬 때문에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가 되고 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정말 기독교인으로 우리나라 자유민주국가로 건국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백성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망명을 하고 하야를 했던 원인이 있는데 밑에 사람들의 거짓된 칭찬 때문에 그랬어요. 카카 잘 되고 있습니다. 카카가 없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계속해서 카카가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됩니다. 이런 아부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장기 집권하다가 결국 4.19 의거가 나고 결국 하야에서 망령된 길을 걸어가는 참으로 비참한 길을 걸어갔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더들로가 지금 벨릭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카카 우리에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그때로부터 10년 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푹싹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아부가 잘되게 한 것이 아니라 아부가 나라를 망하게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건은 성경에 많이 등장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러면서 왕들에게 아부하고 권력자들에게 아부하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되세요? 아수르에 끌려가게 되었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저는 늘 그래요. 우리 장로님에게 내가 감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늘 와서 저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세요. 칭찬보다는 저에게 충원을 많이 해주세요. 아마 제가 그래서 내 자신을 잘 살피고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 교인들이 나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무슨 일이 없었다면 나도 엄청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교만기에 빠져서 목회 엉뚱한 방향으로 갔을 거예요. 내 잡아주고 늘 형님같이 저를 위해주는 장로님 때문에 내가 늘 목양에 끝까지 정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을 권면하잖아요. 장로님 새벽 예배 꼭 나오셔요. 권사님 주일은 꼭 성수해야 됩니다. 집사님 봉사하세요. 이런 이야기 할 때 목사님이 나를 왜 이렇게 나만 보면 괴롭혀,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목사님 충원인 줄 알고 잘 받아들여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은은 도가니로, 금은 풀무로, 사람은 무엇으로 연단한다고요? 칭찬으로 연단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 언중유골이라 그러잖아요. 언중유골이 말에 뼈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말을 칭찬한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칭찬 속에 숨어있는 말도 잘
잘 헤아리고 들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갑니다. 승리하도록 저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평안하도록 저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아침에 기도할 텐데요. 하늘 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응답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막힌 문제들이 에바다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달리다금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